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탐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틈틈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 산책하는 중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명심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시대는 이미 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끌려가지 않고 도망가서 있거나 아니면 너무 하층민이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남겨두었던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대적으로는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하는 때부터 582년, 이 582년에는 다시 바벨론이 이 유다에 와서 다시 한번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네 번째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연도인데요. 그 사이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이제 속국이 된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소수의 바벨론 군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대부분들은 떠났어요. 그런 시기에 그러자 그다랴, 이름이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이 그다랴라는 유다 이 총독을 중심으로 흩어졌고 도망쳤던 유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이 유다의 속국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유다 왕족 중에 다윗의 후손이죠.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총독에게 와서 총독을 암살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과 또 여러 유다 사람들, 동족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이런 군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대항해서 저항을 하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얼마 되지 않은 흩어졌다가 모여있던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암살됐어요. 더구나 바벨론 군인들이 죽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군이 이렇게 진주에 있는데 미군들을 죽이고 거기 세워놓은 어떤 지도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살범은 붙잡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소수의 유다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민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모여 있었던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유다를 지나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베들레헴 유다의 약간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42장 앞에 있는 41장 16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군 지휘관이었고 이 사람이 이 총독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이 그다랴가 총독이었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악한 이스마엘에게서 사람들을 구출해 낸 거죠. 그리고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동안에는 요시야 왕 시대도 여로야김 왕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시대도 있었는데 이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끌고 가고 가져가고 사람들도 끌고 가고 그 이후 망해버린 이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예요. 늘 우리가 본문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코로나나 환경 문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산업 기술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런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20년, 약 60년 정도 기간에 이 영국을 중심으로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여러 자원들, 특산품, 이런 것들이, 면화,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옷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직기, 면화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직기와 또 증기기관, 기관차, 이것이 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그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1870년에서 1914년 1차 대전이 막 시작하기 직전, 이때까지
후발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는 철강, 석유, 전기,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별히 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이 아주 주도적으로, 독일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앞서가면서 그동안에 이 1차 산업혁명에 따가지 못했던 나라들, 특히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까지 이 2차 산업혁명의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을 같이 행하고 있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제국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지금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을 막 하는 그런 시대죠. 197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특징적인 이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은 물론 2000년이 이제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PC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 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 3차 산업혁명의 열차에는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2016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로봇공학, 인공지능, AI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노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산업공학,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3D 프린팅,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웹에 연결해서 초연결 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주문해서 나가지 않고 배달을 시켜서 먹죠. 그리고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아니 어디 커피숍에 이제 가더라도 이 키오스크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음식도 못 먹고 영화도 못 보고 그렇게 되죠. 연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예레미야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나 그 시대에 고민이 있고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잠깐 머뭇거리면 뒤따라 잡을 수가 없는, 뒤로 밀려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경쟁의 시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나라는 망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어 보려고 했던 그 총독이 암살이 돼버리고, 거기에다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어서 바벨론의 대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결국 쳐들어오요. 결국 쳐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잔류민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게롯 김함이라는 새 여관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근처에 왔을 때 누가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일행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탐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공경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그동안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어요. 나라가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내려가면서도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오. 당신이 좀 한번 물어봐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든가 직장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해요. 이 삶 속에서의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지혜, 삶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지혜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기도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해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할 때도 어느 때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을 녹음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녹음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내 어려움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다른 분한테 기도 요청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걸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를 드러내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기도 요청.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를 잘해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에서 19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럿이 기도하고. 오늘 보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예레미야에. 우리가 갈 길과 행할 일이 무엇인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요, 구구절절히 전부 다 옳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잔류민들이, 애국으로 가는 이 잔류민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 이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기도하러 갈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 갈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지금 애국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나는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때에 이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줌을 통해서 수요 기도에 같이 참여, 이거는 대단한 일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너무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새로운 것들은 막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쳐달라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 길과 할 일. 여러분, 젊은이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대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것이 전망이 좋을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까 그렇게 우리가 갈 길 또 할 일 이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래,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쉽게 듣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잔류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을 예레미야한테 준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 잔류민들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주일에 목사의 설교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말씀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풀려질 때가 있어요.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숨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숨김이 없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3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갈 길과 행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는 말하는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나요? 보통은 기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일어나 버리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목사의 설교, 성경의 묵상, 기도 중에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명심해야 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명심해야 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아까 그러니까 이 대화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하브루타식으로 대화해요. 우리를 위해서 갈 길과 행할 일을 알려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알았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가감없이 전부 다 말해줄게. 그랬더니 또 이제 5절, 6절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보세요. 이들이 결심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결심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다 들으셨죠? 증인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라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게 얼마나 멋진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이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전이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것까지 알고 그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잔류민들이 하는 말씀 이대로만 하면 정말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들이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선지자니까 기도 부탁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지금 여기 말로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만약 내려가면 그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쫓아가서 남김이 없이 다 죽일 거다.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래 마음에 품었던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또 하나님께 묻냐 말이죠. 너무 가증하지 않아요? 진실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뒤집어요. 여러분 43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뒤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준다. 너희 보호해 준다.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려가면 다 죽어.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아까는 말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왜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죠.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까지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전부 죽어요. 예레미야도 거기서 죽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말만 번지르르 하게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말과 삶이 달라요.
기도와 기도 후에 행함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얼마나 멋지게 말들을 합니까? 그럼 우리 삶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뜻대로 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참으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광풍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미 인정이 됐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만 취하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를 도와가면서 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만 올라가려고 한다면 안 될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러 나갈 때 3가지 명심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본문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나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참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잠깐 지체하면 뒤떨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여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귀를 열어서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들이 주님 예레미야에게 말한 이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예배의 기간 가운데 더 가정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신실한 예물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이 없이 내어주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하러 갈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